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린다는 게 생각해 보면 로또보다 더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참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소중한 거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인 뮤지컬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장발장이라고 더 알려진 뮤지컬인데요. 이 장발장이 하루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경범죄죠. 근데 책을 보면 그 빵 훔친 것 때문에 19년 감옥행을 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19년 감옥을 살고 나오니까 사회에서 이 장발장을 너는 전과자야, 너는 범죄자야, 그러면서 뭔가 기회를 주지 않고요, 그를 차별하고 이렇게 막 멸시합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서성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부님 집에 딱 갔는데 그 신부님이 그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룻밤 이렇게 숙식을 하게 되는데 이 장발장이 그 신부님의 집을 보니까요, 은 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 찬장에 있는 은 촛대 같은 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그를 보고 행색이 좀 안 좋은데 저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요, 잘못됐다. 그래서 신부님의 집에 갔는데 이때 신부님이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했는데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려고 했는데 왜 그것밖에 가져가지 않았어? 지금 이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삭막했던 시대 가운데 누군가의 그 따뜻함,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그 하나의 그 손길이 누구의 인생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좀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 온정을 우리가 베풀고 살지 않아야겠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사회도 참 삭막하고 참 사회를 보면 시끌시끌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군가에게 더 온정을 주고 누군가에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기회를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했었을 때 성경은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뭐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또 뭔가를 매번 이렇게 져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착하다고 하는 의미는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람을 찾으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찾으러 가는 그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경은 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찾으러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담메색 도상이라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즉시 사용할 것 같지만 그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에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섬겨보지 않겠냐, 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바나바가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요, 빛을 보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세워줬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기회를 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는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얘기도 있고 안 맞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120명이 들어갔다. 그럼 그 집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자들이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로 추정합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120명인데 그 집이 너무나 클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데요. 부잣집의 아들들이 보통 잘 성장하나요? 아니면 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요, 좀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1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이었던 이 요한을요, 1차 전도 여행에 한번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도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중 하차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선교 여행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선교 여행을 갑자기 하차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풍토병에 걸렸다. 어떤 사람은 그가 몸이 허약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사명이 없었다. 사람들마다 판단이 제각각인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었는데, 이 산맥은 보통 해발 3,000m가 넘는 이런 산맥입니다. 부자의 아들이요, 이런 고생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3,000m가 넘는 그 산맥을 넘다 보니까 그가 도중 하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티켓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티켓팅을 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목회자한테 말합니다. 필리핀을 만약에 가면 그 필리핀 너무 더워요. 나 거기 음식 안 맞아요. 당일 전날에 만약에 못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목회자가 그래요, 거기 더우니까 푹 쉬십시오. 그냥 이해합니다, 이럴까요?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15장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이 15장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제 사촌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도중하차했던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도 데리고 가십시다. 바나바가 사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마가를 뭐라고 칭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일하러 가지 않은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름을 불려주지 않고 그를 일하러 가지 않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한 명은 데리러 가려고 하고 한 명은 놓고 가자. 이 일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요, 신나게 싸웁니다. 갈 거냐 말 거냐, 이 사람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요,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봤었을 때 산맥이 있으니까 선교 여행을 갔었음에도 포기했던 사람, 사명이 없었던 사람, 유약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끝까지 이 바나바가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유약한 사람, 사명 없는 사람 케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 입장에서요, 사람을 케어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저런 주목받는 자리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누가 봐도 바나바와 이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바나바에게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이름조차 불려졌지 않았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요, 평가가 바뀌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노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러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병 때문에 떠나고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그 마가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름이 있어도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의 이름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명 없었던 사람, 그 유약했던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왜 이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사명 없던 자가 이 바나바의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강심장입니다. 누구한테 맞든 배고프든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우직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직하게 가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을 것이고 뭔가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가 같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일하지 않았잖아. 당신 그렇게 유약하잖아. 이름이 있어도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고 그 마가라고 한 사람은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직장, 세상, 특히나 남자의 특성상 남자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고요. 남자는 성과,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교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 바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갈 길이 없었던 마가들을 끝까지 동역해주고 끝까지 섬겨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여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정말 갈 길이 없는 사람들, 사명이 없던 사람들, 그런 마가 같은 자가 우리 남선교회 헌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